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5절 말씀 뭡니까?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6절에는 인정할 때 그 길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제가 지금 말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이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데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 것도 정확히 아시고요, 이거 건들면 우리는 쓰러지는 것도 아셔요. 각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요? 창조하신 분인데. 그렇죠? 어떤 나사가 약한지도 알고, 그 나사를 빼면 무너지는 줄도 알고, 어떤 거 건드리면 쓰러지는 줄도 알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뭡니까? 우리가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셔요.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은 틀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깨닫게 되죠.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고 복된 길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하나님 보기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 주셔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된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평강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4월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무릎으로 응답받는 진정으로 반석에 세우는 견고한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의 삶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반석에 세우는 흔들을 먹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살려면 삶의 적극적인 덕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날마다 기뻐하고 평강의 삶을 살면요, 우리 안에 덕목들이 필요합니다. 한 소년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돌이 날아와 그 소년의 눈을 딱 쳐버렸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병원 의사와 이렇게 합니다. 크게 다쳤군요. 이제 한쪽 눈이 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앞을 보지 못할 겁니다 라고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엄마는 노심초사 막 바들바들 손이 떨렸죠. 그런데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눈을 잃었지만 저에게 머리가 있잖아요 라고요. 대단한 소년 같습니다. 그렇죠? 떡잎 바라본다고 이 말을 한 소년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요,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 캠브리지 대학 교수, 국무위원을 지낸 헨리 포세트라는 분이랍니다. 눈이 다쳤을 때 많은 이들은 걱정하지만 이 소년은 걱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에도 자기가 있는 것을 찾았다는 얘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적극적인 것을 생각하며 사는 긍정적인 자세가 오늘 이 소년을 속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긍정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인생의 적극적인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것들인데,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향기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신 후진들의 양성이 되기를 바라겠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요, 본이 되는 귀한 복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들도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변화받아야 되고요,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집 옛날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모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 모난 것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아직도 옛 모습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덕을 우리가 이제부터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덕스러움, 칭찬, 경건, 거룩함 등을 소유할 때요, 반석에 세워지는 베드로 전도회 그리고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사가 불평이고 짜증입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다면 더욱더 무릎 꿇고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잘 내려놓으시고 잘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은요, 버릴 거 잘 버리고요, 내려놓을 때 잘 내려놓을 때 그때 성공합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거 안 버리고 움켜잡고 내려놓을 때 안 내려놓고 자기가 움켜잡을 때 그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살려면 긍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문제가 적어집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커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문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오늘은 삶의 역경이 대단한 것이라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경과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거의 굶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지낸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권세도 있던 사람이 예수님 담에색에서 만나면서요, 초라할 정도로 그는 무너지는 외형적인 인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질 때요, 그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에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찬양하는 척, 이 척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척입니다. 분명히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오포영학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척하는 걸 버리고 내면이 건강해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언제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며 살아갑시다. 감옥을 별점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 슬픔의 눈물을 찬란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꿨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요, 이와 같은 평강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웃음이 없던 사람이요, 잘 웃습니다. 기쁨이 없던 표정이요, 기쁨의 표정으로 바뀝니다. 언어가 거칠었던 사람이요, 언어가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좁았던 마음이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포용하지 못했던 마음이요, 남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기도 제목으로 받고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는 응답, 그 응답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는 기뻤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는 뛸 듯이 기뻐하고요, 그것을 목숨처럼 선포하며 다닐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거 다 버려버린 겁니다. 믿음의 적극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만사를 경고하고 흔들먹는 의심없는 믿음으로 해결하면서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전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목포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성김과 베품으로 예수 사랑을 전합시다. 마음 아무 염려 없는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래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 소유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전도지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전도지, 성김과 베품의 전도지,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한 주간 되어 주 안에서 평안한 넘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곁에 삼아 한 주간도 우리 특별히 베드로 전도의 아버지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목포영락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